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사합시다. 강요된 은총에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4차 특세의 마지막 시간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차 특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번 특세를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세배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이라 해서 여기서 기도 끝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붙잡고 사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꼭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런 의미에 서로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14차 특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다 이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이었다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조금은 거들먹거리거나 교만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다지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만 보면 두 사람은 비교적 온건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 그건 분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신앙을 감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 38절 상반절을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물론이고 니고데모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숨긴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출교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출교는 유대교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사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돈을 갖고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물건 하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교라는 건데요. 얼마나 대단한 조치인지 알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운둔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출교당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까지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추방당하면 그때부터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말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소모적인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우선 두렵다라는 생각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따라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1929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은행들이 파산하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담했지요. 전체 노동인구의 무려 4분의 1,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두려운 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 파산, 공장 가동 중단, 실업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들을 두려운 대상으로 이미 정해버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정해버린 내 자신이 더 두렵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라는 소모적인 감정에 나를 빼앗긴 채 살고 있다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그럴지도 몰라라는 이렇게 막연한 가정에 불과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거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 바깥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거리를 이 부활의 날을 앞둔 이 시점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활주의를 앞둔 오늘은 버겁고 힘겨운 이 아픔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숨어서 믿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에 기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어제 새벽에 동영상으로 확인했던 그 처참한 시간들이 이제 어느새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고도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자 요셉이 뭘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숨어서요?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세요. 빌라도가 요셉의 요구를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바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그는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직접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알 테면 알라는 시기예요.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숨어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권능을 행할 때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사실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려면 그럴 때가 더 적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그런데 그때는 꼬리를 감춘 채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열렬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과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소모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부터 해답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아픔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처참함을 보았습니다. 못에 달려 공중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 창에 허리를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큰 아픔을 본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는 법이에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본 사람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옳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사실보다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그 십자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더 이상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세상에 둘도 없이 커보였던 두려움, 내 인생에 나를 가장 크게 억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아픔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아는 한 자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매 역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아픔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낸 경우인데요, 이 자매의 부모님은 안타깝지만 두 분 다 장애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척추 장애인, 어머니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아버지는 키가 작고 이렇게 등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길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딸은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그래서 아주 전도 유망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답지 않은 분위기, 또 풍모가 있는 그런 자매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자매의 마음 속에는 부모님만 딱 떠올리면 위축되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 때문에 몇 번의 혼담도 이렇게 오가다가 중간에 깨진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부모님이 이제 방 안에서 부부가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마음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친구가 우연히 엿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딸 시집도 못 보내겠다. 그러느니 우리 작은 집으로 이 아이를 입양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 같은 몸으로는 결혼식에 가지 않는 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냐. 부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모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자매가 이 대화를 자기도 모르게 엿듣고 나서 부모님의 그 아픔을 100%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느끼고 그걸 보았습니다. 이 자매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 없이 살았던 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의 그 아픔을 본 그 순간부터 이 자매의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위축됨도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예상외로 이 형제가 쉽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석 달 후에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려운 조건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이 친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의 복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결국 이 자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버거움과 아픔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다면, 이해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다시금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폼을 잡기 위해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인테리어용 비품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죽기 위해 매달린 구원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생명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이지 숨이 넘어갈 지경인 순간들이 쭉 이어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 호흡 한 번 하는 게 그 십자가 위에서는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때는 이때다, 이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집어던지고 내려와서 만인들 앞에 서서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꽉 참았습니다. 꾹 참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죽음으로 그 거칠던 호흡마저도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당신 자신보다 너를, 우리를 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사실을 두 눈을 부릅뜨고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우리가 함께 불어야 할 거룩한 휘파람이에요. 이 휘파람을 힘껏 불 수 있을 때 나도 너도 우리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소모적인 감정은 앞으로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의 인생에 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럴 겁니다. 어젯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조금 후에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놈의 두려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누구나 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휘파람을 크게 울려 불기 바랍니다. 제14차 특세 기간 내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으로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이어지는 부활의 계절에도 충만한 복과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